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수.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 주께서 내 짐지시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수. 2절도 한 번 더. 주께서 내 짐지시니 주께서 내 짐지시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
번 더 부릅시다.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천국길 순례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여행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우리 안에 만족보다 불만과 아쉬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슴에 담은 사람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상승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님 붙들으셔서 은혜의 말씀 전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여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강한 힘을 얻으며 낙심한 심령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오늘 디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또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우리 모두라고요. 그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하나 수식어를 붙인다면 천국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디도서의 말씀, 오늘 마지막 장인데 특별히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빛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각성의 교회들을 목양했던 목회자인 디도에게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똑똑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 몇 명이 믿음 안에 잘 세워졌다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각기 자신의 나이와 신분에 맞게 성도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합당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디도로 하여금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정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것을 돌아보게 돼요. 목사 안수식만 끝나면 목사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전도사면 전도사, 강도사면 강도사, 목사면 목사에 맞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 역시 훈련받았기에 지난날 그와 같은 삶을 부족하지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로 신앙의 연수만 차고 직분을 그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나이와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목회자인 디모데 내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디도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난주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다름 아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면서 동역자인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목회자의 권위로 성도들을 향해 항상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책망하여 가르치라고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디모데 전서 2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위정자들, 권세자들, 자칫 잘못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당시 위정자들, 권세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앞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에게도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권세자들, 위정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그들에게도 있으니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그런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어떤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야, 너는 그들로 하여금, 즉 성도들로 하여금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왜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그들을 향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래야만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세자들에게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도 아픔이 있잖아요. 일제 치하의 신사 참배로 인해서 기독교가 한번 크게 나누어지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청와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찬 기도회를 이루었거든요. 거기에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분들이 또 가서 열심히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권세 예언이, 그러면서 또 교회는 4분 오열됐어요. 그런 독재자에게까지도 가서 예배 드려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독재자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세자들에게까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올바른 권세자들에게 성도들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념적인 색깔론에 빠져서 정부를 빨갱이로 몰고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서 저항하려는, 특히 정광훈 씨 같은 이 극우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만 하면 동성애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열어보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 전부가 동성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당도 기독교의 가치를 정책 안에 담고 있는 게 있고요, 진보당도 기독교의 가치를 정책 안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서로 다른 것뿐이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를 다 담아내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막 장로님이라고 대통령으로 뽑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어리석었는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민이 되는 거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역사와 사실을 알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린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땅끝에서 일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과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태어나서 45년 가까이요, 성탄을 거의 떠난 일이 없어요. 잠깐 떠난 게 군 생활하려고 포항 가고, 미국에서 한 1년 생활한 거 외에는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열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니 전 여기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략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변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계 열방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을 통해 배우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세계관과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 유익과 이익이 있더라도 극구 복종해서는 안 될 그런 치리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유익이 없더라도, 한 주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저는 부동산이 집 하나,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지만 촛불혁명 이렇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떨어지면서 1가구 1주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금방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직 멀었구나. 역시 정책이든 지도자든 뭐든 나에게 유리하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악인, 이렇게 편협하게 나누어지는 세계관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깔려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져요. 특히나 30, 40대의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거 보고, 저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지표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데에 그냥 누가 됐든지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범사에 무엇을 준비하는, 오히려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하며. 바울은 앞서 2장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중심이 나의 유익과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 곧 선한 일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다 한들 변하지가 않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힌다 한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로지 나의 유익이라면, 선한 일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죠. 내 삶의 중심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신앙 안에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거야말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마지막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전까지 선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강조했는데, 마지막 장인 3장의 말씀을 하면서도 역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일을 하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거듭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강좌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독서도 읽히고 그리고 훈련도 받게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른 교리를 성경을 통해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주일 성수 외에는, 헌금 잘하라 이런 것 외에는 도무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합당한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일례로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목사님, 십계명은 34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왜 꺼내네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거룩하고 복된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십계명을 아세요? 십계명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 합당한 삶의 원리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무감갑합니다. 오로지 교회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유익,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 거기에서 교회는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세상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그런 점에서 디도에게 크레타 섬의 각성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2절 보시겠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 잘하시는 분들은 돌이켜야 되겠죠. 서로 다투지 말며, 범사에 모줌하라면 범사에 다투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뭐가 바뀐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졌대. 뭘 하라고를 못 시키니까 교회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아니, 역사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없은 적이 없었다네. 뭘 하라질 못하니까 모여서 말씀을 나눠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모이지 말라니까 다툼이 사라지는 거야.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도 모여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코로나 전과 후로 교회는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고, 바울은 서로 다투지 말며 또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왜 범사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드러내야만 하는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인용구를 넣으셨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한번 따라 합시다, 진노의 자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 모든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린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안 후에는 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 4절 보시겠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단 0.00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중생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6절 보시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성령도 부어주셨고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아직도 현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미 아파트로 건너뛰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름 아닌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까지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이제 3차 선교 여정까지 마친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너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런 성령의 환상을 보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평탄치 않을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도 받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교우들에게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그가 맞이하게 될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그가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명확한 자신의 신분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고 자꾸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가득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일사가구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 일 좀 해보세요. 꼭 목사가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어떤 일 맡겨주시면 못하는 일 없잖아요. 몇몇 사람들만 머리를 모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이라고 다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꼭 목사가 지시하고 뭘 하자 하고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를 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못했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 이럴 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가지도 말라는데 이럴 때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야, 이 말이 참으로 미쁘다,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디도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즉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사람으로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아님 말고 이게 아니라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알아먹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집사님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굳세게 말하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이것이, 권하는 이것이, 가르치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문제는 바울이 앞서 디도서 1장에도 언급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목양하는 이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헛된 말로 짓거리는 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9절에서 이런 자들을 대면해야 했던,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사역해야 했던 디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디도야, 그들과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라. 족보 이야기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이라는 것은 범사에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아름답고 유익한 일들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무익한 분쟁이나 다툼은 범사에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에 다툼이 사라졌다는 건 지금 뭐 다툼 생각할 판이에요. 교회에 존폐의 위기가 걸렸는데. 신기하죠? 함께 모여서 힘써 일할 좋은 상황 중에는 항상 교회는 다퉈왔어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왜 그랬을까? 훈련받고 양육받아 성숙한 성도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만들며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면,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교회의 권고도 안 듣고 이런 자들이 있다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디도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10절에 얘기하느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만약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멀리하라. 우리말로 의역된 말인데 관계를 끊어라, 이런 말이에요. 관계를 끊어라. 여러분, 그래도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때가 대략 AD 60년경 초기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인 디도에게, 야, 목회를 하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끝까지 안 듣는 자들이 있다. 자기 고집 피우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몇 번 권한 후에 안 들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울이 요 정도 교회들에게 권면을 했다면, 여러분 이때로부터 대략 30년이 지나서 AD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을 때, AD 100년쯤 되었을 때요, 사도 요한, 마지막 살아남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동일한 상대들을 대하여 이처럼 목회자와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에게 속한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요한 2서에, 그리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예. 왜? 백해 무익하니까. 아주 더욱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작자들은 내가 아는 바, 디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원래부터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들로서 어차피 계속해서 아무리 권고하고 말하고 책망까지 한들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텐데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죠. 성경 많이 하네. 거기에 기겁을 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무식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열고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멋대로 요리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교주가 원하는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마음의 상태는요, 그 이단의 교주의 교리를 따라가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것 같죠? 여호와 증인들이 출장소 앞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전받아야 돼. 물론 도전받을 것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속내를 까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들이 원래부터 원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도록 부름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 이단에 속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여러분 지금 뭐 이만희 구속됐잖아요. 이만희 구속된다고 여러분 신천지가 없어지나요?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죠. 12지파 지파장이 각 지역에 있는데요, 평택에 요한지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평중 옆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없어지지 않냐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며 부었던 시간들과 물질, 이게 아까워서라도 뒤로 못 돌아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바울은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을 요청하는데요,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절반은 바울이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바울도요, 절대 혼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못해요. 중직자들 몇 분, 열심히 있는 몇 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못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복음 사역은. 그래서 바울도 그 동역을 요청하면서 3장에 걸친 디도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디도서의 마무리는요, 동역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아마 그 도시에서 대규모 복음 집회를 바울이 겨울을 지나면서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데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딱 한 번 언급된 인물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기고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전달했던 바울의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2 사람을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낼 테니 그때에 그들이 도착하면 디도 너는 급하게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내가 지금 겨울을 지내야 할, 그리고 대규모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동역을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감이 좀 있어야 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 이게 어려워서 또 어느 계절? 내가 니고볼리로 가서 복음 집회를 할 것인데 너도 그리로 와, 거기서 겨울을 지낼 거야 하면서 지금 디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계절? 당연하죠. 가을. 봄이라 그러면 내 설교를 그냥 쭉 또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가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가을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5장에 걸쳐서 살펴볼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여러분 겨울을 지나면서 바울이 이 아가보의 집에 있을 때 내가 놓았던 외투, 내가 추우니까 내 성경책하고 좀 디모데 네가 가져와라 라고 하는 부탁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 안의 가정교회들을 돌봤던 2 사람도 이제 오도록 요청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전승에 따르면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고 교회법을 만들었던, 아주 율법에 정통했던 인물이 세나라는 인물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크레타 섬 안에서 디도와 함께 목양을 돕고 있는 율법교사 세나 및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를 네가 오기 전 먼저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들도, 다시 말해 성도들도 이런 사역자들의 동역하는 모습을 잘 본받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에게 필요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준비하는 좋은 일에 어떻게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쉬운 말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동역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범사의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인 성도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죠. 훈련.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치죠. 디도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무엇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어떻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디도서를 마쳐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남은 성경을 보면요, 디도는 니고볼리로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다시금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을 따라 크레타 섬 안에 다른 교훈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장로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요청을 따라 니고볼리에서의 집회를 열심히 도왔고, 아마도 그 집회 중에 바울은 붙잡혀가지고 마메틴이라는 이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 선교의 길을 대신 누가 걸었다? 디도가 걸었다. 이것이 한결같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하면 디모데를 많이 기억하는데, 디모데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디도야말로 죽음 이후에 남겨진 바울의 사역과 목까지 함께 했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이 이와 같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동역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할 동역이기도 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일이고 내 일이고, 목사님 일, 장로님 일이 아니라 다 내 일이지. 그런 점에서 디도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형당함으로 붙잡혀 있을 그때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곳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있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교회들끼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하고, 작은 교회가 못하는 일을 큰 교회가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큰 교회를 비방하지 말고 교회가 각 사이즈와 맞게 할 일이 있으니까. 다만 동역이 안타까워요. 동역을 못해. 각계전투예요. 요즘 읽는 책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직업 목사들이 많아져서 그렇다. 마음에 확 찔리는 말이에요. 직업 목사들이 많아서 그렇다. 직업 목사들만 만나요? 교회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내 소원과 내 유익에만 온통 마음을 쓰는 성도들이 가득하니 이게 이렇게 맞는 거죠. 아주기 맞는 거죠. 저는 최소한 우리 3대 교회는 그런 땅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 3대 가족들도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참다운 문안과 교제, 그리고 동역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라기보다는 공동체에 유익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화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때로는 저 자신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유익하다면 저는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욱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양육과 훈련도 열심히 받고 또 실제로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힘써 동역함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로서 열매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곡 저울리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그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 순례의 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의 곡 저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 주께서 내 짐 지시니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아멘.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 나가는 길 그 어떤 어려움 없으리라. 맨 노래하며 노래하는 순례자 영생의 소망 따라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돌이킬 회개할 제목들은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모든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이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범사의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구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 순례의 길 끝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온갖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상속자 신분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르심은 범사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일상에서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준비되고 구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무늬만 영생의 상속자가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고 삶의 중심까지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천국의 상속자임을 증명하며 드러내고 열매로 나타내는 우리 3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연약함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넘어짐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 뜻을 뿜고 하고자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또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르심과 신분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천국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주께서 맡기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맡겨주실 그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들 위해,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많고 많은 자들 중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남은 삶 속에서도 묵묵히 따라가며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